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잠언 13장 22절 의인의 유산과 악인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며 가장 선한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 결과 그 후손들은 대대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선한 사람은 그 후손들을 위해 유산을 남기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선한 사람과 죄인을 대조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쌓아 올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인은 그 후손들을 위해서 유산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선인이 남기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유산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의인들은 재산을 많이 쌓아서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의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인들은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죠.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어찌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잘 쓰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언제든지 주머니를 열고 손을 벌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혹시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는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인은 재물을 쌓았다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버는 족족 필요한 곳에 사용하다 보니 많은 재물을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후손에게 재물이 아니라 무엇을 물려주게 될까요? 그는 여러 가지 선한 유산을 물려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요. 그는 참된 믿음의 유산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평강과 기쁨을 어려서부터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전수하며 믿음의 전통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이들은 아무리 그렇게 신앙 유산을 전수한다 해도 맨날 쫄쫄 굶으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할 만한 걱정입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에게 완전히 의탁한 자들을 버리신다는 말입니까? 의인의 자녀들을 굶기실까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가난뱅이에 늘 이웃에게 손 벌리는 그런 가문으로 만드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이 들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이 전수하는 신앙 유산 안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선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그 인격이 연단되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살아가죠. 이러한 하늘의 지혜와 선한 습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부지런한 자가 어찌 굶겠습니까? 화평한 자가 어찌 사람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찌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무릎을 꿇겠냐는 거예요. 의인의 자녀들은 이 모든 선한 것을 신앙 유산으로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의인의 후손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복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보호받고 지도받으며 자라갑니다. 교회는 의인의 자녀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인생의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늘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 의인의 자녀들은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교회 안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의 자녀들이 얻는 유산은 돈 몇 푼과는 비교할 수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한평생 부정한 재물을 쌓아요.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돈 때문에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재물은 어디로 갔는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모은 재물을 거두셔서 의인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그 악한 자들이 모은 재산을, 그 재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 가져갑니다. 가나안이 모은 재물도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인들이 모은 재물, 이스라엘이 그들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악인의 재물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허무하게 짝이 없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재물을 쌓아서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의인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깁니다. 그리고 악인은 재물을 물려주려 하다가 재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의인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